저희 요한계시록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계시록 세미나를 시작한 지 벌써 20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었으면 제 강의를 들어오신 여러분들께서는 계시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대강 짐작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게 되셨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7장과 18장을 같이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죠. 물론 18장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벨론이 불타는 모습에 대한 묘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17장을 통하여서 현재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서 환한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미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의 예언이 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과 4절이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라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예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그 어두움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주의 거룩한 성경 말씀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시기를 정확하게 짚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어느 때쯤 오실지 그 시기에 어느 정도 짐작은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임하시지 못하실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빛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이해했으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들입니다. 예언의 아들들입니다. 한 가지 계시록 18장에 있는 표현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바벨론이 불에 타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묘사된 그런 이제 장면인데, 거기에서 두 가지 표현, 다시 말해서 하루 동안 아니면 일시간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제가 이 개념을 잠깐 좀 언급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8절, 10절, 17절, 1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꼭 무슨 하루 동안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말할 필요 없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짧은 기간 동안에 멸망하신다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이제 9절에 또 그런 말씀이 있죠. 9절에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제 같은 말씀이죠. 같은 말씀이 이제 거기 이제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르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에 망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일시에. 그래서 여기에 또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렇게 일시간에 또한 하루 동안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짧은 기간 동안에 갑자기 멸망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지 어떠한 실제적인 시간 개념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 20장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17장에서 18장에서 놀라운 예언을 배웠습니다. 이 바벨론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또한 그 바벨론을 향한 또한 그 음녀와 그 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디에 지금 현재 서서 위치하고 있는지 우리의 역사적인 우리의 좌표를 이해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제 그러한 말씀의 토대로 19장과 20장을 펴서 공부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제가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또 감동 깊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 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우리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의 백성들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그들을 핍박하던 짐승의 세력 즉 바벨론이 재앙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를 핍박하던 자들과 그 단체가 드디어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은혜의 시간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졌습니다. 7장이 이 세상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짐승과 바벨론의 세력을 따르던 자들, 자기가 이 땅에서 살기 위해서 진리를 거역한 자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재앙이 내려오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후에 하늘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찬송 소리가 들리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읽었다 그 말입니다. 먼저 여기 말씀 보면 이 장면 가운데 제일 먼저 천사들의 허다한 무리들의 찬송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그 찬송을 부르죠. 여기에 무슨 찬송을 부릅니까?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료를 심판하사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다고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찬송을 했는데 그 음료를 심판하셨다고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예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지목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 예언의 중심은 하나님의 진리를 핍박하고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 세력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고, 그때 또 그 핍박을 받는 참된 주의 교회가 누구인가 하는 그 두 가지 정체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예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다음에 17장과 18장을 설명하시고 19장에 이제 드디어 주의 심판이 의롭고 정당하다고 천사가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 찬송 소리가 날 때 그때 할렐루야라는 화답이 생기면서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것은 표현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영원토록 연기만 올라갑니까? 이것은 주님의 보좌 주위에서 있는 놀라운 천둥 번개와 함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장면 이후에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의 화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4절 보니까 내 생물과 24 장로가 화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장면은 천사가 지금 찬송하면 24 장로와 내 생물이 화답하고, 천사가 찬송하면 화답하고 하는 놀라운 그런 찬송의 소리가 지금 하늘을 진동하고 있는 그 광경을 계시 가운데 지금 요한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하늘에 올라가서 이런 광경을 직접 볼 때 우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음성이 나오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음성 가운데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사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서 계시다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제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면 여기 이제 이 온 하늘이, 다시 말해서 천사들과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다 함께 합창을 드디어 부르는 광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시게 된단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천사가 찬송했습니다. 나중에 24 장로와 내 생물이 화답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화답해서 보좌에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는 온 우주가 모든 거민들과 천사들과 24 장로와 내 생물이 전부 다 같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그런 합창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기만이 다 드러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마음속에서 섬길 자를 택하는 일이 다 끝났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런 방해 없이 온 우주를 다스리게 되셨다, 그 말입니다. 더 이상 이 우주에 반역이 없을 것입니다. 의심과 비난이 영원히 사라졌다고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마귀의 위혹이 더 이상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악인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주를 온전히 회복하신 것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바로 여기에 공포합니다. 드디어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공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부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물론 개인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는 어떠한 개인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로 상징되어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라고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과 9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누가 단장했다고요?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그러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누굴 보여준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준단 말입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새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그 성 속에 누가 들어갑니까? 깨끗한 품성, 다시 말해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룩한 성도들 자체가 예수님의 신부죠. 그러나 그 신부를 통틀어서 하나 지칭한 그 낱말이,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고, 또한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가 준비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가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류를 퍼뜨리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진리로 정결케 되었습니다. 진리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고 진리로 거룩게 된 백성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승리하였습니다. 자기를 승리하였습니다. 마귀를 승리했습니다. 세상을 승리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여 타락한 인간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여서 영원히 범죄치 않고 반역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마포는 성경에서 아까 읽었지만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름다운 성품입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가 타고난 성격 말고 우리의 성격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재와 능력을 통해서 변화함 받은 성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성품을 오늘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성화된 자들입니다. 드디어 정결한 교회가 준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그 정결한 교회 속에 들어가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설명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9장에 우리 쭉 읽었지만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나오고 또한 세들의 잔치가 나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준비되고 성화된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결혼하는 의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세 잔치는 멸망받을 악인들이 그들이 엄청나게 고통나고 멸망당하는 그 장면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즉 하나님의 교회와 결혼식을 거행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지금 하늘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지금 예화가 나오는데,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인이 가서 무엇합니까? 혼인 예식을 하고 있어요. 혼인 예식을 끝나고 돌아올 때 깨어있는 조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언제까지? 2경과 3경까지. 여러분, 2경은 밤 9시부터 밤 12시까지입니다. 3경은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예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더디 오는 것입니다. 지체되는 것입니다. 그때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에게 복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데 그 주인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혼인 잔치에서 온다고 설명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아시죠? 열처녀가 기다렸지 않습니까? 신랑이 올 것을. 여러분,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신랑과 신부가 신랑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마친 다음에 신랑의 집에서 혼인 예식을 하고, 또한 신부의 집으로 와서 결혼 잔치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한국말로 피로연을 하는 것이에요. 그때 신부의 집에서 신랑과 신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바로 열처녀인 것입니다. 열처녀가 등불을 들고 신랑이 이제 혼인 예식을 끝나고 돌아오기를 그 신부의 집 앞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광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열처녀들이 등잔은 있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5명 미련한 처녀가 무엇이 없었습니까? 기름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잔에 기름을 담고 또 허리춤에 있는 또 다른 그릇을 가져가서 다른 그릇 속에도 기름을 채워서 갖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에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만 반짝 알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을 마음 가운데 담고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경험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다른 그릇에 성령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 일이 지연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죠.
신랑이 오시는 일이 지체되자 다 졸고 잠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의 등잔 속에는 불이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등잔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잔 불이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애 가운데 성령의 빛이 불타고 있습니까? 신부의 옳은 행실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주의 말씀과 신령한 진리대로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자기가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신부는 자기 자신을 잘 목욕 재배하고 옷을 입고 자기 자신을 가꾸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가셨습니다. 하늘에 우리 있을 집이 많다,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늘에 살 집에 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제가 좀 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할 때 이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가가 이제 만날 때 그 아버지와 또 아들, 그 신랑감과 또 아버지와 신부감 넷이 그 동네 중앙에서 만납니다. 만날 때 이제 포도즙 한 병을 가지고 가서 서로 잔을 서로 따라주면서 양가의 아버지가 서로 이제 참 그 포도즙을 마시면서 그들이 담화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신부감이 그 아버지 뒤에서 아주 다소곳하게 부끄러운 태도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뒤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신랑이 아버지와 함께 서 있다가 조용히 그 신부감한테 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내가 평생 동안 당신만 사랑하겠소.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습니다.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집에 또 달아붙여서 또 우리가 살 방을 또 지을 것이요.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당신도 있게 해주겠소. 우리 결혼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이 풍습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재림의 허락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또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재림의 허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남편으로 오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있는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는 신부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밤에 오시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이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0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아까 읽었지만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대언의 영을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이 대언의 영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영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설명드리는가? 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자세히 좀 들어보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 예수의 증거가 대언의 영이라, 성령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해주는 대언의 영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보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깊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지금 엎드려서 자기한테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한테 경배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오. 나는 당신과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요. 당신과 당신의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같이 된 종입니다. 나한테 경배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은 당신과 또한 예수의 증거를 받은 당신의 형제들과 함께 된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니까 사도 요한과 그 형제들이 뭘 받았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받았어요. 근데 그 예수의 증거가 뭐라고요? 성령의 지시를 대신 말해주는 대언의 영의 특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가서 봅니다. 22장 8절과 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또 말이죠. 또 계시 가운데 놀래서 사도 요한이 또 너무 황홀하니까 그만 천사 앞에 또 넙죽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9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다시 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천사가 나한테 경배하지 마시오. 나는 그저 당신과 당신의 형제 누구요? 선지자들과 함께 된 그저 종이니까 나한테는 절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경배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엉겁결에 너무나 놀란 사도 요한이 지금 앞에 있는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하자 천사가 만류하면서 설명하기를 너와 너의 형제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요한의 형제가 누구라고 여기 설명했습니까?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증거 곧 대언의 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좀 가서 읽어볼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다 본 그 성령의 지시, 예수님의 지시, 바로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의 증거라고요. 그러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이 마지막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와 예언을 통해서 주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다시 말해서 계시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백성들이 마지막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제가 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실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가지 잔치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의 잔치를 설명하고 있고 또 두 번째 새의 잔치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또 다른 계시가 보이는 것입니다. 백마를 탄 자가 보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되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여기 상징한 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뒤를 따르는 군대들도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 천사들과 함께 살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흰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뒤에 따르고 오는 군대들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여러분 성도들도 무엇을 입고 있다고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뜻이요. 바로 우리가 앞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살 그들이 입고 있는 그 품성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는 겸손하고 온유한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굴복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입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실 때 우리 쭉 읽었지만은 이제 다리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그런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철장으로 다스리는 분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그런 말은 여러분 시편 2장에 있죠. 시편 2장에 있는 표상을 갖다가 이제 여기에 인용해서 쓰신 것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19장에는 두 가지 잔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또한 무슨 잔치요? 새들의 잔치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임금들이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받는 장면을 바로 이 새의 잔치로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이제 멸망시킬 것인가, 악인들과 마귀를 멸망시킬 것인가 하는 그 새의 잔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신 것이 바로 그 다음 장에는 20장입니다.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지구의 밑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니면 이 우주 어딘가에 지글지글 불타는 영원한 지옥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시여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마귀와 죄를 멸망시켜서 태워 없애는 때는 예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천년기 이후라고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읽었지 않습니까? 천년기 이후에 무저갱에서 마귀가 다시 올라오는데 여러분 무저갱에 이 마귀를 1천년 동안 갖다가 잠가서 이제 묶어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저갱이 어딜까요? 그래서 영어로 말하기를 bottomless pit, 땅에 바닥이 없는 그런 구덩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바닥이 없는 구덩이가 어디 있어요? 이것은 표현입니다. 거기서 헤어날 수 없는 곳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가운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런 말씀이 있죠. 창조 때. 그것은 이 아직 창조되기 전에 흙과 진흙이 합쳐 있고 그 다음에 흙과 물이 합쳐 있고 깜깜했던 이 지구를 말하는 그런 표현이죠. 근데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그 말의 단어의 뜻과 여기에 무저갱이라고 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저갱은 어디 다른 데 있는 여러분 이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인들은 다 죽어서 땅속에 다 묻혀 있고 더 이상 마귀가 미혹할 사람들이 없는 것입니다. 이 황폐된 완전히 황폐되고 불에 타버린 이 지구 가운데 천년 동안 그러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창조되기 이전 같은 그런 지구에 마귀와 악한 천사들이 거기에 천년 동안 갇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19장의 새해 잔치는 언제 있게 될 것일까요? 바로 20장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천년기 이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천년기는 예수님 재림 전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후에 천년기가 시작이 돼요. 천년기 동안 이 땅이 황폐되어 있고 천년기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하죠. 그런데 아까 읽었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20장 4절에 심판장들이 있는데 심판장들은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근데 심판대 보호자들이 복수입니다. 많은 심판대의 보호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올라가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왜 심판할까요? 언제 심판합니까? 천년기 동안 어디에서? 하늘에서. 근데 하늘에 가서 심판을 왜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의문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아니 왜 저분은 오지 못했는가? 그때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 것인가? 왜 저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가? 왜 그 진실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오지 못했는가?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친구들은, 아니 저 목사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의문들을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책을 펼쳐서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인간들을 심판하신 모든 과정을 다시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보고 모든 마음속에 의문이 다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 광경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천년기 후에 죽은 악인들이 부활합니다. 그 옥에서 놓여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은 여기서 옥이라고 설명되어 있지만 옥은 감옥은 죄의 감옥인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특히 무덤을 상징하죠. 여러분 이사야 42장 7절 보시면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감옥 간자죠,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편 142장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베드로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라고 해서 지옥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말씀하기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어디로요?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에서는 지옥에 그랬고 한편에서는 또 어디에? 땅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지옥에 내어 쫓겼다는 것은 바로 이 지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의 옥은 바로 이 땅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교의 개념을 가지고 기독교에 가져와서 자꾸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은 부활한 악인들의 무리에 대한 상징 언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북방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칭하는 용어가 곡과 마곡이었죠. 그것을 가져다가 여기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유황불이 언제 내려옵니까? 언제 내려와서 악인들을 태웁니까? 우리가 읽었죠. 천년이 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또한 천년기 지난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드디어 유황불이, 지옥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마귀와 악한 천사와 악인들을 태워서 죄와 함께 죽음까지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년기 이후에 지옥불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게 심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주의 성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부활한 악인들이 마귀와 함께 공격해 올 때, 그때 끝까지 회개치 않는 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말씀하기를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악인의 부활이 있고 또 의인의 부활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인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천년기 이후에. 또 여기 우리 읽었지만은 20장 끝에 가서 책들이 펴놓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재림 전 심판과 재림 후에 천년기 이후의 심판 때 다 책들이 펴놓여 있는 것입니다. 음부가, 다시 말해서 무덤이 그들의 시체를 다 내어줍니다. 악인들의 부활이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천년기 이후에 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예수께서 오실 때 있지만 악인의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다 던져서 태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 자체도 없어진다 말입니다. 사탄과 악인들과 죄가 영원히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후의 상태와 지옥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아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전화하십시오. 제가 강의한 비디오 테이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 또 지옥이 어디 있으며 언제 있을 것인가 하는 이 지옥 문제와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시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 비디오를 신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이시요, 요한계시록 20장은 분명히 말하기를 악인들이 마지막에 천년기 이후에 부활해서 마귀와 함께 그들이 불못에 던져서 영혼이 불타서 없어진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 시간은 중요한 21장과 22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